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인데,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 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의 것은 가족의 문제고, 두 번째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가족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 히틀러 시대의 독일 개신교회는 독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독일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나치즘, 히틀러에 대해서 방조 내지는 묵인의 입장을 취했고, 고백교회는 저항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네퍼라는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친 버스 기사를 끌어내리지 않고 그 미친 버스 기사가 사람을 죽이면 목사는 뒤에 가서 장례식만 치러야 되느냐.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 같은 것을 조직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그 보네퍼가 한 말 중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에서 그가 쓴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뒤따름,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럼 숙제를 내주는데 이번 주에는 가서 남편을 섬기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거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마 그때가 개척교회 좀 지나고 나서 그 작은 교회였을 때인가 봐요. 그 남편이 보따리에다 돈을 싸가지고 왔대. 2천만 원인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니까 그 돈을 싸갖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평신도를 깨우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됐다. 그런 이제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병행구가 나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인가?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오지에 선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근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앞과 뒤에 문맥을 봐야 돼. 문맥. 근데 이제 그 문맥을 보지 않고 그거만 딱 보면은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 동기, 목적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목적이나 동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나 목적이나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측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를 때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근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예화를 들죠.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 보면 기초만 놓고 완성을 못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10,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할 때에 20,000명의 사람이 오면 전쟁이 이길 수 없으니까는 가서 화해하지 않겠느냐 하고 계산을 이제 잘 해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느냐,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두 벌 옷을 입지 말고 갖지 말고 뭐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는 그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세상 일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야지 전쟁을 하지, 세상 일에 이렇게 얽매이면 어떻게 전쟁하느냐, 이제 그렇게 예화를 들었죠.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어떤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경기를 앞두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알리지 않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알리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일행을 가리켜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비난했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은 이 새로운 가족관계, 우선순위, 그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분명해야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장남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그것도 지구 반대편 도미니카 하이티로 떠나는데 그 여동생이 막 원망한, 오빠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실 생각을 안 하고 거기 간다고 좀 원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출국하는 때 제가 공항에까지 갔는데 그 동생은 안 따라가더라고. 여동생은 그냥 울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인사하고 말더라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들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집을 졌는데 이제 양쪽으로 한 층에 두 가구씩 들어가는데 맨 4층에는 한 가구로 해서 오빠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은 사람들 역시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죽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떠났죠. 이제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데, 그것을 깨닫는다 해서 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데, 머리에 쌓여서 마음이 밝아지다,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의 길이, 내가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을 돈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도반이라는 말, 도반은 제자라는 뜻인데 그것을 깨닫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관계, 또 자기 부인, 소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그것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또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요, 마테데스, 영어로 disciple 그랬는데 이거는 exercise라고 해서 훈련이에요. 훈련, 군사 훈련을 exercise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군하고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exercise라고 그래요. 실제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exercise, 제자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마테데스라는 것, 테스라는 건 배우다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훈련. 근데 이것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제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선생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선생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현 구단하고 이제 이창호 바둑 두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승의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이 뭐냐면 바둑은 복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졌을 때 왜 졌느냐를 처음부터 다 기억하나 봐요. 근데 이창호 제자에게 타이틀을 5개를 빼앗기고 나서 그 조은현 구단이 복기를 둬요. 제자에게 타이틀 5개를 빼앗기고 그게 생각의 고수라는 책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탈미드라고 그래서 라마드 배우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역대상 25장 8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스승을 랍비라고 부르고 스승을 탈미드라고 부르고 그 제자들을 탈미딤이라고 견습생으로 부르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다. 근데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산이 기도원 갔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는 안 왔어요. 날씨는 너무 좋았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장요한 목사님이신데 삼각산 능력봉에서 4년 정도 기도하셨대요. 처음에. 근데 그분은 독특하시더라고. 안대 있죠, 안대. 예? 낮에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는 게 방해되니까 안대를 끼고 하신대. 낮에 이렇게. 근데 4년쯤 됐는데 뭐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이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계속 이게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보이니까 뭐 4년 지나고 나서 계속 떠나가라, 떠나가.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6년 동안 저희 교단의 그 대신성결교회라고 온수역 쪽에 있어요. 거기서 신유 집회를 하셨대요. 6년 동안. 월요일 날 뭐 아침 몇 시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중지되고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다시 신유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내용이 별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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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막 이렇게. 그런데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신유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 하옵소서, 뭐 12의 혈루증 여인이 옷가에 손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런 신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이제 안수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본래 기도원에서 안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수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원장님이 안수를 안 한 줄 알고 또 나오라고. 안수가 다 끝났는데 또 나오라고. 그래서 또 안수를 2번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안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는데 속은 것 같아. 그때 안수할 때가 교회가 부흥됐던 것 같아. 그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야, 귀신도 쫓았는데 병 고치는 게 뭐 대수냐?
큰일이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도 쫓았는데 무슨 병 고치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벽에 이제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중심으로만 안수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안수하라고 돼 있거든.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을 때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야,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시면서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서대문 시절에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꼬마가,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근데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꼬마에게 가르쳐줬대. 아빠가 술 먹고 잠잘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술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아이가요, 아빠가 술 먹고 잠들었을 때에 똑같이 했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술 마귀, 우리 아빠에게 있는 술 마귀는 떠나가라. 꼬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장요한 목사님이 뭐 지금 다른 외국에도 몇 힐링센터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그런 것을 쭉 얘기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죠. 병 고치는 게 많았으니까 간증을 하는데, 한 가지 간증은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잘 안 했대, 처음에.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막 선포를 하게 돼,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이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셔서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가서 안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실은 이 머리로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 여기 지금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제 그 혹이 얼마나 자랐나 맨날 세수할 때마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잡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사실은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거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없어졌으면 수술 안 하면 되죠, 그러더래.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분이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느냐 해서 뭐 십자가 탑이 없었대요. 그때 개척하고 아마 그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탑도 해놓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냐 해서 뭐 컴퓨터가 오래돼서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컴퓨터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교회는 그 선포를 하셨나 봐.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제 11시 예배 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방을 쓰는 부부는 뭐 이렇게 다시 합쳐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했죠? 그러더래. 난 모른다고. 근데 자기 남편하고 지금 15일째 각방을 쓰다가 갑자기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그분은 그러니까 치유 집회를 하면서 그런 선포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뭐 병
백과사전처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야. 난 그렇게 병을 많이 선포하는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라면 우선순위, 두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가족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가족관계보다 자기보다 물질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